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가면서 참 많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쁨은 은혜 받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쁨. 이 단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끝내면 안 돼. 시작은 은혜 받는 기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헌신하는 기쁨을 주세요. 섬기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는 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는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생활에 이어지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요? 헌신하는 기쁨을 주신다. 섬기는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에 우리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성리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회 은혜 받는 기쁨도 충만하게 받으시고, 은혜 받는 기쁨을 또 충만하게 받아야지 그 다음에 헌신하는 기쁨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기쁨도 있는데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데, 사여전도회는 어느 기쁨이 더 커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기쁨. 섬기는 일은 좀 불편한 거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마음의 힘든 상황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은혜 받는 기쁨도 누리지만 이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더 큰 또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됐지 뭐.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보통 성탄절 때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죠. 오늘 헌신예배와 관련해서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또 함께 나눌 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마리아와 같은 또 삶을 살아가는 사여전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권능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성경을 보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그 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리아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생각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그의 인생에 생긴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브리엘 천사, 주로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거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천사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심시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고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그 내용의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 천사가 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도 정리가 안 돼도 마음도 정리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가 물어요. 천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에 천사가 두 가지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헌신 예배 탁 드리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탁 들어 눈을 딱 감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웰컴 이렇게 하시라고. 뭔가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는 것보다 웰컴 이렇게 하시.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너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는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천사의 대답은 뭔가 하면 마리아야, 너 친족 엘리사벳 알지? 예, 알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도 알지? 예, 알죠. 성경 보면 그는 늙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연령대가 됐는데 놀랍게도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지금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니까 이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불안했던 마음, 당황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천사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 그 짧은 시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은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결코 평범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마리아가 지금 오케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과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사람이 받아들인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게다가 납득은 둘째 치더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부정한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대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유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건데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랍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받아들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백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설령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파혼을 당해서 온갖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자초지종의 상황을 다 전하죠. 이와 이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수모도 나는 당하겠다. 설령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 내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수모도 당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도 나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선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자신을 통해 일어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심이 생기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만 일단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겠지만 견고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헌신하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워낙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려면 오늘 마리아처럼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종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첫째,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족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있는 만큼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을 내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로드십이죠. 그걸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전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회전도 회원님들, 여러분의 삶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자세가 바로 세워지면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헌신하는 짜증이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허야 해요. 기쁜 일인데 해야지. 근데 문제는 헌신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릴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이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종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종이 주인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솔직하게. 네?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절박한 삶의 문제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떼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필요해요. 근데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에게 있어서의 삶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나하고 주인의 생각이 달라도 주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이 종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종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공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종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의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 거꾸로 살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건 종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다 실족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려놓는 분량만큼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려놓는 분량만큼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헌신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 뭐 적당히 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몸된 교회에서 뭐라도 내가 좀 섬기고 헌신해야겠다 마음 먹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힘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겪지 않아도 일들을 막 겪게 되고요. 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는 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신의 자리는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헌신의 자리는 나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자리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어요? 십자가 질 수 있었겠어요? 없었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수 없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딱 전했을 때 NO!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종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에 뭐래요? 말씀대로. 여긴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왜? 주의 여종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의 마음.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종의 마음이 있으려 그러면 또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종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66권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프란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는 듣는 분량이 다를 뿐이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린다. 사회전도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린다. 뭐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삶 속에? 왜 표정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일단 뭐 들어야지 종이 뭘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마음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여전도만 오늘 뭐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헌신의 자리에 가려면,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헌신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충실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돌할 일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헌신은 자꾸 뭔가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분명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주인의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만 남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전달하잖아요. 왜요? 그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마리아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헌신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인데 성경을 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 아니신가? 이게 믿어지는 건 둘째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마음과 신앙의 상태로 헌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는데 금방 지쳐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배 한 번 갖고 안 돼요.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그냥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아이고. 오늘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근데 시원하게 읽으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똑같은 메시지라도 또 들으면 또 새롭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해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헌신 안 하는 거지,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헌신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3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는 이 세 가지 자세가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헌신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4여전도의 헌신예배에 헌신예배를 참여하는 제4여전도 헌신 회원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진정한 고백이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사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서 마리아가 가진 세 가지 이 삶의 자세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더욱더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도 더 행복한, 또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은혜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헌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기쁨으로 헌신하려면 오늘 마리아처럼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가진 세 가지 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되, 특별히 사여전도의 회원님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감당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